4절까지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해 줬는데,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다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이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냐 이 말이.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러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하게 될 때에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지막 재림의 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름은 영광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자, 역대하 7장 2절 말씀을 잡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성전에 감히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구름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도 잡아요. 10절 말씀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도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구름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 차고 넘쳐. 그러니까 아까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게 될 때에 그 영광 가운데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또 성경을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도 잡보면은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 이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곳에는 감히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이제는 선뜻 쓸 수도 없고 그 위험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해. 자, 이 힘센 천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힘입고 이 땅에 나타난 마지막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무지개. 자, 여기에 이제 다시 보면
심센 천사의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새 언약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9장 13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다 모든 것을 홍수를 마감짓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딱 띄워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이제는 약속의 언약을 노아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여 다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띄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또 얼굴을,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해와 같더라 그랬어요. 해와 같다. 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도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는 그 얼굴엔 해와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와.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이 말이야. 아낌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뭐냐 이 말이야. 하늘에 신령한 영광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아낌없이 주신대. 아낌없이. 이 땅에서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그게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 은혜와 영화를 심고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자가 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영육간의 좋은 축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에는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그 빛이 발산하여 비치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그 해보다도 그 달보다도 더 강한 빛을 비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몸체에서 발산하는 그 영광의 빛. 대단한 빛이 온전히 온 천국을 환히 밝히며, 그래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천국의 하나님의 그 성에는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등이 돼. 완전히 영광의 등이 되셔서 강한 빛을 비치게 되는 것을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또 달의 모습을 보니까 불기둥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1절 말씀을 본문의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불기둥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발로 짓밟아 버리면 온 세상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세상은 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이 그의 발은 바로 예수님의 발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데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 발로 세상을 다 짓밟아버리면 세상은 다 으스러져 버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무섭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발에 그제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성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절을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힘센 천사의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쭉 보니까 그 손에는 뭐가 펴 있어요? 작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작은 책. 자, 오늘 여기에 이 작은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작은 책은 임봉되어진 책, 예수님이 임봉을 떼셨잖아. 그 임봉된 책을 지금 천사가 그 작은 책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주님이 임봉하여 계시된 말씀을 이 힘센 천사가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사건을 지금 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완전히 천사가 들고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7인 7나팔 7대접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이 나팔재앙이요 대접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세상을 전부 다 끝내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이제는 인의 사건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재앙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너희가 들었던 대로 이 말씀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에,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다음에 왼발은 땅을 밟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오른발 그 다음에 이 바다와 왼발에는 땅을 밟았다는 말은 바다와 땅은 온 전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여 심판하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예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시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이 힘센 천사가 소리를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나?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더라 이 말이에요.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레와 같은 큰 사자의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다. 마지막 때에 그 우레와 같던 사자와 같이 그 힘센 천사가 외치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는 그 3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7 우레와 사자의 부르짐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의 그 외침에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이 애언의 말씀을 온전히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대변하여서 이 천사를 통해서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도 그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긴박성을 가지고 외치고 있고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지금 이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영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육간에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서 눈먼 소경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마지막 이 시대에 대한 전혀 감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긴박하게 마지막 때를 지금 현재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를 전하는 마지막 종말의 종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고 마지막
이 종말 시대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외치고 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외치는 자의 그 사명을 그 입술을 벌려 외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복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기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와 주의 종들이 너희는 완전히 이 시대에 영적인 둔감한 자가 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걸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막 벌벌 떨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온다. 오대 그랬어요.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게 되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도 잡아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야. 모든 짐승 중에 사자는 짐승의 왕이 사자예요. 사자. 그 깊은 산 중에 여기에 사자의 울음소리에 모든 짐승이 다 벌벌 떨고 있어. 그 대단한 그 울음소리에 온 모든 산울을 울리면서 모든 짐승이 오금이 저리는 것처럼 아주 벌벌 떨고 있다 이 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사자같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 외칠 때에 이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다 두려워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심센 천사가 이렇게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그 7 우레 같은 소리를 발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한가하게 이제 그렇게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사자같이 그 외치는 두려움에 떨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에다가 내가 무서운 심판 앞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잘못된 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 음성이 번개와 같고 음성들과 뇌성이 그 다음에 큰 지진과 같이 이렇게 어찌 큰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엄청나게 이제는 큰 막 온 세상이 온 지진으로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대로 세상이 이렇게 심판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번개가 번쩍거리며 그 다음에 막 큰 뇌성과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완전히 벼락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관양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큰 지진은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뒤엎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센 천사가 7 우레같이 큰 사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긴박성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레와 같은 이제 그 심센 전사가 막 외치는 사자같이 부르짖고 그 외칠 때에 막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할 때 그걸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너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기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그게 지금 그걸 보았지만은 7 우레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긴박한 심판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심센 천사를 통하여 그 무서운 그것 징조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려고 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사도 요한에게 너는 그 자체를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하라 이 말이에요. 임봉하고 너만 알고 있고 네가 본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어느 때는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참고로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조목조목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조목조목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것은 모든 자들에게 바르게 알려서 그 다음에 회개시킬 거 회개시키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 그런 때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과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준 것을 아직은 덮어두어라,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구에게도 나만 알고 있지 말하지를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그때에 전하라고 할 때는 전하지만은, 주님이 말씀이 이제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입을 딱 한봉 해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7 올해 같은 그 무서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무서운 하나님의 징조를 기록하려고 그때의 하늘에서 음성이 너는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너만 알고 있어라 이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는 기록하고 지금 모든 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가서 임봉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는 임봉하고 그걸 기록하라, 기록하지 말라, 그게 당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일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시에 당장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은 덮어두라는 거예요. 덮어두라. 때가 되면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오. 말씀을. 그 적절한 시기와 때를 그때에 전해야 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어거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임의대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야. 어떤 말씀도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 있어. 비밀.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서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이 이제는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사롭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며 풀어나가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저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결국에 가서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사로이 풀려다가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내 임의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자, 베드로후서, 자, 성경을 읽어봐요.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감춰준 비밀이야, 비밀. 그런데 성경을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면 안 돼.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부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임의로 사사로이 스스로 풀다가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들이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면은 이단들이 지옥에서 불기둥 속에서 그 멸망의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거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멸망은 성경에서 원어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을 말해주고 있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모르면 일단은 그것을 어거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덮어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면은 이것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잘못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풀다가 이단에 빠져서 결국은 정말로 무서운 지옥불에 멸망에 이른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풀지 말라는 것은 어거지로 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서. 지금 그러니까 자 봐요. 사도 요한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 2000년 전에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지금 심센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을 다 보았어. 다 봤어.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봤자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말씀으로 그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워서 이 시대에 알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와 때가 있어. 시와 때.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야, 계획. 그래서 왜 심센 천사가 강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전했는데 사도 요한이 다 보고 그 광경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외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너는 네가 지금 현재 네가 본 사실을 이것을 지금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냐 이 말이야.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와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는 알아야 할 자들에게 그때 2000년 전에 사람들 알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또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 마지막 때를 또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름대로 그냥 사사롭게 임의로 아무렇게나 했다가는 성경에 멸망을 받는다고 했잖아. 멸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 그러면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복종을 이루어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할 때는 완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심센 천사의 모습은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광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의 형체의 모습을 이제는 천사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서 5절부터 쭉 다시 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자,